오늘은 우리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 다음 10월 3일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10월 10일부터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 4명에 해당되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열왕기 저자가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부 인정받지 못한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베냐민 지파도 왕하고 서로 막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왕으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명의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이 왕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 왕국의 20명 왕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열왕기 저자로부터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은 개봐야 한 4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그런 말도 못 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무척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름을 부은 그 유다 지파의 왕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 나라 세워주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거기에다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시고 내 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상하세요?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신 죽어서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우린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거든, 성도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랑 여러분들 어때? 비교해보면 어때요? 거의 뭐 도찐개찐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낫긴 낫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명절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죽으나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비슷하게 가잖아요. 1년에 한 30번 빼먹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우리는 거의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나은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왕기에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왜 저 나라는 망해야만 하는가?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망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아파야 돼요. 조금은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정도의 이런 우리가 가책이나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안 주셨어요. 우리가 무디어졌어요. 이 마이크처럼 무디어져요.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믿음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은 자신있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봐주실 것 같아요. 너희들 살기 힘들잖아. 그렇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나 믿는다며. 괜찮아. 이해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쏟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는 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럴 때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쏟아졌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셔서 봐주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 구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고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심판 영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공의가 있을 뿐이에요. 전혀 타협이 없고 전혀 눈 감아줄 수 없고 전혀 예배가 없는 엄청난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단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어설프게 믿으나 좀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사실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서 그걸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핑계 삼고 구실로 삼고 약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약해서 못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성령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그랬는데도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의 시기로 가는데 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다 왕국은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왕이 선한 왕이 되면 그 다음 왕은 악한 왕이 되고, 또 악한 왕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왕이 되고, 이렇게 마치 징검다리식으로 교대교대가 돼요.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와서 대단히 선한 개혁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회를 나라를 개혁해서 드디어 아수르를 물리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나타나가지고는 유다 역사에 제일 나쁜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유다의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해가지고 5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려서 이제 나라가 끝났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나타난 사람은 요시야라고 하는 또 이렇게 가장 종교적 개혁적인 이런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왕이 31년간을 또 이 유다 왕을 또 이끌어가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 유다의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역시 우리는 예상을 하기를 요시야 왕이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 왕들은 어떻겠어요?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게 돼요.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랬으니까 왕이 하나가 아니고 몇 명 있다는 것이죠. 전부 몇 명이냐면 4명이 있어요. 4명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 손자들이 왕이 되는데 드디어 이 4명이 지나고 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근데 오죽하면 이 열왕기하 저자가 이 4명의 기사, 왕이 4명이면 요시야만 해도 2장, 3장을 거쳐 쓰고 히스기야도 그랬었는데 이 4명을 한 장에다 다 몰아넣고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쓸 말이 없어요. 저희가 조상들의 악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쓸 게 없어요. 그냥 요시야 왕의 그런 훌륭한 왕 밑에서 나머지가 그런 형편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 이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져도 그걸 먹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어서 산 자 없을 것이라고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놀랍게도 그게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한테 가가지고 또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하죠. 이 나라 멸망합니다. 당신은 살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구나.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 졸면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 좀 봐주실 것 같아요. 좋은 것까지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졸더라도 말씀은 잘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는 건 괜찮은데 말씀은 잘 듣는다. 이게 가능하죠.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냥 유행이 저 술 먹었어요. 근데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운전하는 거죠? 하여튼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졸기는 얼마든지 졸아도 좋지만 말씀은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이 4명이 일어났는데 그 4명 중에 왕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4왕이 있는데 전부 합쳐가지고 23년이에요. 우리 요시야 왕만 해도 31년이고 이렇게 왕이 있는데 4명 왕이 겨우 2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망 심판의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자비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참으시지 않고 멸망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서두르셨다. 그러니까 4명 왕인데 그런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멸망을 시키는 게 보니까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이용하고 바벨론을 이용하고 막 당대 최고 강대국 양국 막 이용해가지고 유다가 정신없게 만들어 23년 만에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여호아스 왕은 딱 3개월 하다 왕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11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3개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몇 년 했을까요? 11년을 했어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해서 23년 딱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4왕을 뽑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신의 왕을 세웠는데 이제 이 4왕은 자신들이 왕을 세우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왕을 세우는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왕을 세우는 투표권을 못 갖는다는 것이. 외세력에 의해서 외국 세력들이 한 번은 애굽이, 한 번은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왕을 대신 세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지금 4왕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여호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호아스는 31절 2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우리가 30절 여기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30절에 말씀. 그러니까 31절에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31절,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아니죠. 여호아스가 시작.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니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는 이제 드디어 17대 왕이 되죠. 17대 왕이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됐죠? 여기 보니까 23살 때. 23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몇 개월? 3개월 동안 왕이 되죠. 자,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무달. 그 성이 뭘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하무달이라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디? 림나의 누구 딸? 예레미야 딸.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딸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럼 뭐 사생아야? 그게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림나는 유다 평야, 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광야책이 유다 평야, 이게 평야입니다. 중간에는 제 끝에 있는 게 림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는 오히려 북쪽 베냐민 지파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 사람 똑같아. 이단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을 연구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름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안철수하고 전라도에 있는 안철수가 똑같은 사람인가요? 다르잖아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제 딸입니다. 이 하무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엄마인데 3개월 만에 됐어요. 아마 이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요시아가, 아버지 요시아가 지금 애굽이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가 멸망해 가니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2대1로 지금 싸움하죠.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애굽이. 근데 애굽이 올라가다가 중간 무기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시아 왕을 만나죠.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했는데 요시아가 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길을 비켜야 되는 건데 이걸 비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바벨론을 돕고 마치 이 동맹을 깨겠다는 과잉 추종. 물론 이 요시아는 친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거기서 불의의 화살을 받고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가다가 죽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왕이 깜짝 놀랐어. 왕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세우는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이.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이 여호아하스는 세 번째예요. 제일 큰 아들이 요하난이라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마따니아라고 하는 네 왕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랬는지. 제일 큰 첫째 왕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을 대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요시아 왕하고 전쟁터에 갔다가 죽지 않았는가. 그래도 아들이 3명 있는데 세 번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여호아하스가 그 당시에 자기 동료를 많이 끌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신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호아하스가 그 전쟁통에 아버지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각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애굽 이 바로 느그 왕이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다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지금 저 아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해서 요시아를 이기고 나니까 생각이 탁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유다가 이제 왕이 없구나. 그럼 유다를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갑자기 왕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만 왕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만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아하스가 왕 됐다는 거, 네가 무슨 왕이야 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하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저기 이 아수르 땅에
림나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 오른테스강 옆에 있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한 100km 위에 있는 아주 꼭대기, 글로 전쟁하는데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여호아하스 왕은 한 일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왕 됐다가 붙잡혀간 거예요. 그랬다가 전쟁하는 도중에 끝나고 나서 대패를 하죠, 이 전쟁에. 그럼 그 왕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데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왕하고는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여호아하스의 왕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왕의 이름도 없어요. 딱 3개월. 그런데 그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3개월 동안 악을 하면 어떤 악을 행했겠어요? 한 3년이면은 그래도 도둑질도 좀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할 텐데 3개월 왕 돼가지고 못 입다가 끝났을 텐데, 그러나 이 저자는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했다.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였다. 아버지인 이 요시아의 왕을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자라났던 23살짜리가 왕이 되면서 겨우 하는 일이라는 게 180도 달라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요시아의 계획도 없애버리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은 나중에 물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9장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새끼 사자는 지금 이 여호아스를 비유하는 거예요. 새끼 사자를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됐다니까 음식 먹는 걸 배워가지고는 사람을 삼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악함을 이런 식으로 이 에스겔서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아스는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자기 이름은 여호아스가 아니고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살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누구 애굽 왕이 그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림나로 끌고 갔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왕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이 여호아스 대신에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여호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아스의 형제를 세웁니다. 바로 그 위에 형인 엘리야김을 갖다가 세웁니다. 엘리야김, 이 사람이 김씨 성을 가졌어요. 이름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형이죠. 그런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엘리야김이 아니고 뭐라고 바꾸겠어요? 여호야김으로. 여호야김. 자,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누가 왕을 세운 거예요? 애굽에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정책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굽에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우리 23장 35절에 보면 이제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누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예수를 정하고 은금을 녹봉하였더라. 그 다음에 36절 3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바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는 25살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김은 형이에요. 원래 여호아스의 형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되고 나니까 이 애굽 왕이 그를 3개월짜리를 끌고 가고는 대신 왕을 세우는데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뭘로 바꿨다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이름은 똑같은 의미예요.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여호와는 여호와. 그럼 여호와하고 하나님은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근데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엄마의 이름이 어머니의 누구입니까? 형제면 어머니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름이 뭘로 돼 있죠?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
아까는 누구? 하무달. 아까 엄마 이름은 하무달. 여호와스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똑같은 형제인데 여기에 어머니 이름은 스비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복 형제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엘리야김은 이복 형제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요시야는 아내가 2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가 누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솔로몬보다는 적었을 거야, 그죠? 솔로몬은 1000명이었는데 뭐 이건 2명은 지금 보장된 것 같아요. 왕의 아들이 지금 4명인데 엄마가 다른 왕인데 이렇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달라서. 그런데 이 어머니 여기는 이름이 스비드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 루마 사람이에요. 루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데 이미 없어져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왕이 저 갈릴리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뭐 카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뭐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마 요시야가 망한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통으로 전부 다 통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역시 똑같이 11년 왕 노릇을 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정치를 했냐? 이 사람이 좀 11년 정치를 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여호야김.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보면은 끝에 뭐 야자가 들어가는 경우 많죠. 엘리야, 또 누가 있어요? 호세야, 또 뭐 누구 있어요? 야자 들어가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사야, 뭐 맞죠. 이 야자가 야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끝에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엘은 누구죠? 사무엘, 또 다니엘. 그렇죠. 근데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야자가 들어간 사람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자나 야자나 의미는 같은데 하나님 이름 우리가 엘로힘 하면 이방 사람들도 자기네 신을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도 자기네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능력 있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야훼 신의 이름이 바로 야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의미하고 똑같죠. 여호와는 이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으로서 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 이런 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이름에 보면 야자가 들어가고 엘자가 들어간대. 여러분 이제 딱 그 이름을 보면 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하나님이다.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김이고 여호와김은 여호와의 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 뭐냐면 세우신다, 붙드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나 여호와가 세우신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걸 이렇게 바꿨을까? 아마 애국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엘로힘보다는 여호와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3가지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바로누고 애굽의 바로누고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강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지금 애굽이 요시야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을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세워가지고 3개월 왕으로서 하니까 그 여호아스를 붙잡아 가고 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 멋대로 왜 왕을 세웠냐?
그 벌금이 오늘 보니까 은 300데나 달란트 그리고 금이 1달란트. 그 벌금을 내는데 이 벌금이 이 유다 왕국에서 내기가 보통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은 100달란트는 1달란트가 한 34.7kg인가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달란트는 3,400. 그 다음에 금 1달란트는 34kg. 엄청난 이걸 만들려다 보니까 유다 왕이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냐 그리고 여호야스는 왕 되었다가 여호야스는 붙잡혀가서 없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됐어.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세금을 걷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세금을 중하게 매깁니다. 왕궁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이 백성들을 못 살게 됩니다. 여긴이.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애굽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왕궁을 넓히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역대상이나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당시에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하고 왕이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강제로 강탈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고 그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는 애굽에 보내고 자기 왕궁 짓는데 혈안이 되었더라. 그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자기 집을 짓는데 다락방도 금으로 칠하고 뭐 지붕도 금으로 칠하고 그거 뭐 예레미야가 막 아주 분해가지고 쓰는 그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하시는 분, 알람 하시는 분, 뭐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일을 시키는데 임금을 안 줘요. 강제 세금대로 나고 와서 이런 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그 짓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쁜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면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를 죽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왕 때 죽었다 그랬죠? 므낫세 왕 때 죽었다고 했어요. 므낫세 왕 때 어떻게 죽었어요? 통에다가 넣어놓고 세워가지고 통에다 딱 넣어놓는데 가운데를 톱으로 썰어서 그러면 어떻게 톱을 썰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몸통에 반이 잘렸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서. 므낫세가 얼마나 압도가 나와있는데 여기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도 그런 식으로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착한 선한 선지자들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엄청난 죄 없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를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당신 이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그런 말 했다고 저를 잡아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죽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어떤 뭔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죽여요.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서에 보면 26장에 나오는 얘기. 그 당시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율법 두루마리가 있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 때서부터 쭉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선지자로서 발표했던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쓰라고 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썼어요. 그거를 이 바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자기 별장에 가가지고 별궁에 가가지고 지금 이 유다 왕국은 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덥잖아요. 중동인데 그런데도 한겨울 이 소위 우기가 되면 좀 몸이 굉장히 추워요. 우리는 한 10도나 5도 돼도 별로 추운 걸 모르는데 이 사람들 그때는 거의 한겨울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철에 가는 이 궁이 따로 있어요. 여름에 가는 별장이 따로. 근데 겨울에 가는 궁전에 가가지고 지금 요양을 하고 쉬고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글을 읽어줍니다. 이 예레미야가 쓴 율법서를 두루마기를 읽어주는데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딱 듣고 난 다음에 하고 한 장 딱 가지고 오라고 한 줄 땅이고 그걸 가지고 딱 가위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켜는 난로에다가 조그만 화롯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하나 가지고 또 그걸 쓰다가 있는 거. 이게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착한 선지자, 선한 선지자 죽이죠. 율법을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히스기야는 율법이 나오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올려놓고 또 성경에 물어보고 훌다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못 참으시겠어요. 그래서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자, 이 여호야김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라. 네. 이 여호야김 왕이 말이죠, 애굽에서 왕을 삼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왕을 삼았죠. 그죠? 자기는 자기 동생이었던 여호아스를 붙잡고 자기는 애굽 땅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바벨론을 섬겼다가 3년 동안 섬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애굽이 그렇게 이 유다를 갖다가 그렇게 무찌르고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BC 605년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연합군이 되고 바벨론이 그때 막 서쪽으로 와서 최대 강국을 만드는데, 이게 만난 것이 갈그미스에서 만나요. 이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최대 승, 이 세계사에 보면 고대사에 보면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그리고는 갈그미스 전투를 아무래도 이기게 되니까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판도가 완전히 바벨론 왕국이 있습니다. 애굽도 초토화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이 바로누르가 그 당시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점령을 했거든요. 그 유다가 항복을 했거든요.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항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3년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드렸는데 이 바벨론이 욕심을 내고는 애굽 나라 여기 있는 나라가 여기까지 먼저 싸우다가 여기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는 그 당시 바벨론한테 섬기던 여호야김이 상황이 또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반해버리고 또 애굽 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하고 첫 번째 침공을 했다. 그걸 제1차 침공이라는데, 그때 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니까 그때 있던 여호와 성전에 있던 기물이면 뭐 이런 걸 다 붙잡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은 말만 왕이지 꼼짝을 못합니다.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가 여호야김 이 왕도 야김 왕도 체포돼서 같이 갑니다. 여호야김이 가는 그 당시에 붙잡혀간 1차로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왕궁에서 귀족 아들이었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있죠.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쪽으로 붙잡혀갑니다. 바로 그게 언제냐?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 이고 나서 바로 그때 여호야김 왕 시절에 붙잡혀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붙잡혀갔다가 천진망국 때 다시 돌아와서 왕 노릇하는데, 바벨론의 이 애굽 원정에서 지는 걸 보고는 바벨론의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는 갈대아라는 건 바로 바벨론 그 왕국 땅의 지역 이름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리가 그러니까 갈대아 민족 그러면 바벨론 민족이에요. 그럼 갈대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그 우르 문명이라고 당장 그 옛날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이거보다 큰 삼천에 살았죠. 거의 한 2000년, 1000년 전에 살았는데 1500년 전. 그렇게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4대 바벨론이 비록 여기 와서 전쟁엔 졌지만 돌아가면서 자기 자녀 군대하고 그 다음에 아람에 남은 쪽 군대들하고 이쪽 모압 땅, 암몬 땅
이런 사람들 군대를 모아가지고 4대 이 나라가 모여가지고 여호야김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항복해버려요. 여호야김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2차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항복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데리고 다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항복한 내용들이 3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누구의 죄? 문하세는 할아버지죠.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바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 용서, 나는 자비롭고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딱 나와서 여호와께서 용서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죠. 용서 자체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기서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그 전쟁도 이 4대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그 상태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됩니까? 포위된 상태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긴이 왕이 되죠.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이 사람도 또 3개월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신하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오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시 와가지고 그 성을 점령을 해버려요. 바로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은 왕이 되니까 너 나와. 이래가지고 그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을 끌고 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는 게 누구냐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본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우리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어머니가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무달은 아까 누구의 어머니였어요? 하무달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이 시드기야는 어머니가 같다. 나머지 둘은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야김 왕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점령한 이 예루살렘에서 이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거 금은으로 된 것 전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황폐화 시켜버려요. 마지막에 물론 한 번 더 쳐들어와서 그때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거의 유다는 이제 거의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때 잡혀갔던 우리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김 왕하고 같이 붙잡혀갑니다. 근데 붙잡혀가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그발 강이 있는데, 그 그발 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자기가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붙잡혀 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납니다만, 이 에스더서를 2장을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의 삼촌이 있어요. 누구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모르드게 삼촌이 바로 요때 붙잡혀갑니다. 그때 2차 포로 시대에 이렇게 다 붙잡혀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드디어 왕이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누가 세우느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세워요. 자기네들 멋대로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을 하고 나서
너희들 왜 너희들 멋대로 왕 세워? 그리고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려. 아까 애굽 왕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인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11년 했다는 말은 11년 만에 망했다. 시드기야 시절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들 이름이 아주 좋아요.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 시드기야는 뭐냐면 여호와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왕들 이름 하나는 되게 좋게 지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여호와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마는데, 우리 시드기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유다의 패망과 시드기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냥 끌려가는 게 두 눈이 뽑히는 데다가 막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 슬프게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거기서 평생 사는데 한 30년 있다가 다 늙어가지고 이 왕이 그를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런 기록이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든 이 4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건 남쪽 유다와 그 수도 빼낸 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를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부름에 후회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건 결코 바꾸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드디어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참으시지 않아요. 유다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옛날에는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 왕 시절에 이사야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신과 싸워서 그 선지자와 싸워 이겼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유다 광야에 가가지고 너무 지치니까 어디가? 쌀이나무 아래.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 지쳐 쓰러져서 버리죠. 그리고 쌀이나무 아래서 그것도 햇볕이라고 기대고 길길길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죠. 그러니까 쌀이나무 아래서 햇볕도 못 가리고 기진맥에서 죽으려는 걸 여호와의 사자가 살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서 드디어 살고 나니까,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가죠. 그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율법으로 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이스라엘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저들이 내 목숨도 찾느라고 이세벨과 아합이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정도는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 말 하지 마라. 지금 너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남은 자 7,000명이 여기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악하고 망해도 남은 자가 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의식을 가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은
아수르하고 전투를 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럽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은 다시 산으로 도망갔다.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이다 해서 남은 자 사상은 계속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죠. 그것이 언제 시작됐냐? 므낫세 때 시작.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하나도, 열왕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은 자들을 갖다가 전부 대적에게 넘겨버린다. 다 없애겠다. 폐망시키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가 그래요. 이제 이 땅에 남은 자가 없고 부지깽이와 같은 그루터기가 좀 남았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잘라내고 좀 밑에 밑둥이 남는 걸 그루터기를 하잖아요. 그 그루터기는 자라나지 못해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자라날 수도 없고 그냥 썩어. 물을 아무리 먹어도 자라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가면 마른 뼈처럼 다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그렇게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막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남은 자라는 거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막 공격. 남은 자, 니네가 뭐가 남은 자냐? 너는 아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를 이렇게 멸망을 끌고 가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죽여버리고 다 멸망케 하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버려지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버려진다. 근데 남은 자를 버린다는 것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은 자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이 남은 자는 누구냐. 단지 그냥 남아있다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통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이런 아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으로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유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엄청 모든 산당을 없애버렸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요. 요시아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산당도 없어지고 우상 다 없어지고 유월절 지키고 율법을 읽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요시아의 그 개혁에 동참해가지고 말씀대로 만약 완전히 회개하고 돌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들은 요시아의 개혁은 그냥 개혁일 뿐이었어요. 개혁적 행위일 뿐이었지 그들이 진정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시아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시아는 그러니까 멸망을 피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고 가는 세 명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왕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열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이 성경을 쓴 선지자들은 기껏해봐 소선지자 12명밖에 안 돼요. 대선지자 4명하고 하면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당대에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진리를 밝혀줘야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사들, 목사들이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만지 주님만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개 축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가는데 이 제사장도 엉망이에요.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들이 할 예물을 눈먼 거, 병신 같은 거, 죽어가는 거, 썩은 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돈을 찾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안 해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잘 다스리라는 왕이나 내 말을 잘 선포하는 선지자나 내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 3세대가 3세력이 3박자가 완전히 연합해서 악으로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남겨둬요? 남은 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너희들이 전통, 역사, 너희들이 그런 선택 이거 다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너희는 나와 결혼한 결혼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음녀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배역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있기는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이해한데 여기 보면 남은 자가 열왕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2차 침공을 해서 다 끌고 가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기술자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빈천한 자, 얻어먹는 걸뱅이들, 아무것도 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은 자로 남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이제 가진 자들이 아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 남에게 늑봉하고 정의를 마음대로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받고 우물렸던 그런 자들만 남은 자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남은 자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에게 무릎을 꿇고 자시고 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이제 남은 자가 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오로지 정의에 의해서 이 핍박에 의해서 이들의 잘못된 이 학정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남은 자의 섭리를 펴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명하지만 유다는 망하지만은 그 망하고 난 후에 500년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 남아있는 그 가난한 자들,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루터기 썩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싹도 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이라고 없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남은 비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린 자들, 천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복음에서 보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럼 새로운 남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남은 자가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75명, 80억 수만 인구가 살지만 여기에 남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라. 참 포도나무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면서 함께했던 너희는 가지다. 내가 참 포도나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저희들이 무슨 뭐 하나님 섬기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 소용없다. 이제는 그들은 가짜 유대인, 가짜 이스라엘,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참 포도나무 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주는 사람들. 이런 남은 자 사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자잖아요. 무슨 교회가 다 엉망이 됐는데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쭉 이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 이런 게 남은 자일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지 연기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주님 그 다음에 뭐 어느 교회 가면 쫙 이래
불평하는 사람 막 망나고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제발 내가 생명을 주게 되면 새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좀 살아라. 다 사고 도망가야 되는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 지금 그것을 원하는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할 때 뻣뻣하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형식, 그런 잘못된 종교 관습에 의한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종교개혁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깨끗이 짓고 다시 여기 보면 나중에 회복하죠. 예루살렘 지어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살린 것이 아니라는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지어보면 뭐예요. 다시 와 느헤미야가 와서 짓고 스룹바벨이 짓고 학계 뭐 와가지고 막 지어대죠. 물론 그것은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계 전부 다 또 누구예요? 말라기도 얘기했다. 그런 것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 예레미야가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할례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서 있는 것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쓰러져가고 하나님의 택하신 온 세대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백성들이 남은 자 하나 없이 전부 다 쓰러져 가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느냐? 바로 이런 것처럼 이 땅에는 진정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남은 자 되시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남은 자 의식을 이제부터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으로 달라진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에서 했던 중세교회의 그 암울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만 캐톨릭이 이 암흑 세대가 되고 종교와 기독 캐톨릭이 그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의 타락. 사제들이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 물질을 좋아했다.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타락이 아니에요.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은 중세 사제들 성당의 지하실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발굴을 하면 막 어린 애들의 유골이 성당 지하에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제들이 돈만 알아요.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 돈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당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리고 뭘 파는? 면접을 파는 거 아니에요. 자, 너희들 이거 성당에서 헌금하면 연옥에 가서 기다리는 너희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돈 내는 사람 그 짓을 했다. 돈 장난했다. 쉽게 해서 천국을 돈으로 팔고 매수를 했다. 그것이 나라를 그 당시에 종교를 망하게 하고 기독교가 타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딴 데 있었어요. 뭐냐면 사제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하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세상에 속된 방언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해요. 요새는 대학교도 못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미사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미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 뿌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것 대신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로써 너도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지금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고, 그때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구원, 이 오직 은혜, 바로 그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이렇게 달라지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개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 되시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그냥 묶여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곳이 유다 내 백성을 진도하시니 저희를 그 안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